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 중에 16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로 YTN을 보는 가운데 어느 지역인지 경기도인 것 같았는데요, 한 700여 명 모이는 교회 같아요. 거기 코로나 확진자 3명이 예배에 참석했다는데 전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뉴스를 지나가는 잠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마스크를 잘 하고 조심하면 확진자가 왔다 가도 괜찮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우리는 많이 받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프랑스에 있는 낭시 대학교 행동생물학 연구소에서 그렇게 연구를 했다 그러죠. 쥐를 6마리를 가둬놓고 굶긴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풀장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풀장 건너편에 쥐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차려놨어요. 쥐가 배가 고프니까 자꾸 이제 멀리 음식을 보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2마리가 견디다 못해서 헤엄쳐서 가서 먹을 걸 가져왔대요. 가져왔는데 2마리가 있다가 가져온 것을 착취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는 건너가서 가져와서 빼앗기지도 않고 남의 거 빼앗지도 않고, 근데 또 한 마리는 건너가지도 못하고 가져오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그 세 종류의 쥐가 있다고 몇 번의 테스트를 똑같은 결과가 나왔대요. 피착취형, 가져왔는데 빼앗기는 피착취형, 그리고 2마리는 착취형이에요. 건너가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남의 걸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형이 있어요. 한 마리는 가져왔고 빼앗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독립형이 있어요. 4종류군요. 한 마리는 천덕꾸러기형,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빼앗지도 못하고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예요. 천덕꾸러기형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근데 그 생물학 교수들이 그 연구소에서 쥐를 전부 뇌를 잘라가지고 조사를 해봤대요. 뇌 구조를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써 가져왔는데 빼앗겨버려요. 그 빼앗긴 자가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가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은 쥐 속의 머릿속에서 암세포가 제일 많이 퍼져 있었다는 사실. 전혀 노력하지 않고 남의 걸 착취하는데, 빼앗는데 제일 암세포가 많이 퍼져 있더라는 사실. 우리 몸 안에 머릿속에 세포가 있는데요, 세포가 태어날 때 세포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자꾸 죽어나간다 그러죠. 죽어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이렇게 한다는데, 나는 뼈가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뼈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뼈가 피를 만들어낸대요. 피가 어릴 때 피가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피가 자꾸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뼈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뼈 속에서 피를 만들어낸대. 맞는지 아닌지 우리 권장로님, 우리 의사 대신 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뼈에서 피를 막 만들어낸대요.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뼈를 썩게 뿌는 게 썩은 피가 나오겠죠.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스트레스가 뼈를 마르게 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때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좋은 피가 막 만들어지겠어요? 있는 병도 막 없어지겠죠? 근데 심령에 막 근심과 스트레스, 이게 막 뼈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뭐 직장을 많이 잃어버리고 이렇게 했겠죠. 하루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데 10월 한 달 동안 일본에서 자살한 사람이 2153명이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자살률이 그렇게 많은데 여자들이 남자보다 4배가 자살률이 높대요. 여자들이 뭐 식당이나 바 같은 데서 일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격리 자꾸 일을 못하게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자살 다 해버린 거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자살이라는 것은 큰 하나님의 죄악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안 되겠죠. 신문에 보니까 아기 상어 상어 노래가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히트를 했는지 전 세계에서 72억 명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아기 상어 뚜루뚜 뭐 뚜루뚜루 하는 거 있죠. 아빠 상어, 엄마 상어, 할아버지 상어, 할머니 상어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눌러보니까 이게요, 그걸 만든 사람이 이승규라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세계화를 놓고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독성을 가지도록 낯선 익숙함이라는 걸 가지고 세계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뚜루루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72억만. 보통 뮤직비디오가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음악 비디오가 많아서 유튜브에 많은 사람 봤는데 우리 한국에서 만든 아기상어가 세계에서 최고의 많은 사람 찾아보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참 잘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상우 랩런트가 아버지 휴대폰이라는 걸 가지고 철도청에 했는데 상을 받게 됐죠. 송도교에 나오고 있는 심규민 랩런트가 2020년도 대학생 통일인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등을 했어요. 통일부 장관상을 받고 있는데 참 잘했어요. 우리 랩런트 가운데 이런 걸 자꾸 해서 상을 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BTS라고 하는 애들이 라이트 고즈 온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 이걸 만들었는 곡이 미국의 빌보드 핫 100에 1위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한국말로 노래를 지었는데 미국 빌보드에서 1위를 계속 한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 국력과 세계화를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축복해 주고 계시다는 생각입니다. 송도에서 충성하고 계신 우리 박명자 전사님의 아들 되는 최석빈 군이 아직 뭐 20대 아닙니까? 대학 다닐 때 중국의 광동성에 대학 교환 학생으로 가서 좀 있었고요. 영어가 되어지고 중국어가 되어지는데 영어가 되어지고 중국어가 되어지는 미국에서도 자꾸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길이 열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요. 광동에 있으면서 대학 다니면서 언젠가 내가 부업으로 저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다우기를 이렇게 키우는 화분을 중국에서 많이 그걸 수입해서 여러분 네이버에 이숨이라고 치면 이게 딱 나옵니다. 나오는데 얼마만큼 이게 장사가 잘 되느냐 하니까 매주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11주 할 만큼 대단하죠.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을 다 못해가지고 100평짜리 가게를 옮겨야 되겠다. 예배드리러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 중국어를 해준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보여주죠. 영어를 열어준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보여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중심이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다. 이 중심이 딱 돼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고 난리인데 오히려 뭐 바빠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에 옛날 가수 중에 김상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고향 아줌마라는 노래를 그때는 그 당시는 굉장히 히트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길 삼거리에 뭐 비가 내린다 이런 노래인데요. 제가 아는 불보리가 여기서 개척했다가 접어버리고 저기서 개척했다가 또 한 2년 또 접어버리고 또 저희 가서 하다가 또 부교육자 들어갔다가 지금 60 넘어서 선교사를 간다 했다가 갔는데 또 비자가 또 돌아왔다 이렇게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저는 이 정부에 바른 말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요.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우파도 좌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인데,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산산이 깨어져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여당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결혼하고 동거생활하는 내가 와이프라고 데려왔는데 남자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거 왜 그래 이러면 고발당해요. 벌금해야 돼요. 같은 남자끼리 주례해달라 못 해준다 하면 고발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생명, 복음만, 하나님만 생명이다 하면 고발당해요. 이런 법을 교회를 약화시켜버리겠다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퀴어 축제를 하고 동성애 축제를 만들었던 사람 말로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그렇게 밀어붙인 사람의 말로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조심해야 돼요. 망할 일 가면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최희준 씨가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길,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인생은 광야길, 광야에서 훈련받고 오직의 답을 얻는 것.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오늘 16절 말씀에 마침내 네게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고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주면 잘못되져요. 여러분 자녀가 돈만 주면 마약한다, 돈 줄 수 있겠어요? 돈만 주면 알코올에 빠진다, 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마약이 그래도 좀 단속을 하지, 미국에 단속을 안 하니까요. 돈만 주면 이거 하고 있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왜? 더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오직의 답이 안 났는데 주면 망가지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니고 광야길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왜? 마침내 복을 주고 싶어서.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너를 저주하는데 저주해버리겠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오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입니다. 신명기 8장은요, 신명기서 자체가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이 신명기는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천국으로 가기 직전에 이세들을 앉혀놓고 얘기한 얘기예요. 너희 선조들이 왜 광야에 40년 헤맨지 아냐? 너희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이세들에게 한 메시지거든요.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모든 신학자들은 일주일 거리라고 합니다. 신명기 1장 20절에 보면 10하루길이다 그랬어요. 천천히 가고 노인네들 천천히, 어린아기들 천천히 가도 10하루길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그를 뽑아냈다 그러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세계 복음만을 말씀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집어넣어가지고 메시아 복음 가지고 세계 살려야 되는구나. 이게 목적인데 그걸 안 붙잡고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장관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따라가면 죽는다, 안 된다, 망한다.
민수기 14장 33절로 34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자꾸 밀어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망해요. 광야는 스쳐 지나가야 될 곳입니다. 거기서 살면 안 돼요. 제가 저 문경세제 옛날에 시골 갈 때 문경세제 꼬불꼬불 올라갔는데 지금 굴이 뚫려버렸거든요. 그 굴은 지름길이에요. 그냥 통과해서 가야지, 가다가 서버리면 터널에 갇혀버린, 굴이 동굴이 돼버리죠. 감옥이 돼버린 거죠. 광야는 스쳐 지나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방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취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가운데 버리고 취할 것, 광야에서 옛것, 애굽의 노예 근성, 불신앙 체질,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걸 다 버려야 되거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정말 세계 살릴 언약을, 비전을 붙잡고 자꾸만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만 뒤돌아봐요.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애굽에서 부추 먹고 마늘 먹고 파 먹고 수박 먹고 좋았는데.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 듀엣이 있었죠. 거기에 하덕규라는 사람이 침례교 목사님이 되셨죠. 지금 백석대학교의 신학교에서 교수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들이 만든 노래가 찬송가 같이 만들었죠.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고,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에 내가 너무 강해요. 강한 내게 있어가지고 주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어린 새들이 왔다, 어린 양들이 왔다가 찔려가지고 상처받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품어주고 힘주고 살려내야 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강하게 있어요. 그걸 바꾸어야 주님이 축복 주시.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기타와 바이올린과 첼로 같은 게 있잖아요. 색소폰 같은 게 있잖아요. 드럼 있잖아요. 저기 속에 비어져 있기 때문에 둥둥 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속에 꽉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내 속에 내 것이 너무 강한 것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에요.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237 나라 세계를 살리는 사로 너희를 쓰겠다, 제사장 나라 쓰겠다, 그것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건 안 붙잡고 자꾸 애굽을 돌아봐요. 세상에 있을 때 좋았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때 좋았는데.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곳이 교회인데요, 광야 같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스데반은 광야길을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길이 광야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광야 교회고요, 우리의 직장이 광야 교회입니다. 사회생활이 광야 교회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자꾸만 떨어뜨리고 그 집을 막 가시 찔려서 집에 있기 싫어져도 만들어 놓고 계속 떨어뜨려서 세중의 왕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저 북한도 살리고 세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떨어뜨린 같이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다. 그게 광야길이에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이 광야는요 불뱀이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이 나와서 막 물죠. 정갈이 있다. 한번 쏘이면 죽어나는 정갈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광야는 불뱀이 있는 곳, 정갈이 있는 곳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우리 밖에 나가면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아요. 도적들도 그렇게 많아요. 마약하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도박하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타락하도록 만드는 환경이 그렇게 많아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주님 손잡고 다니셔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복음으로요. 왜?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거든요.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축복 주시고 싶어 못 견디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좋은 거 있으면 자녀에게 주고 싶거든요. 손주에게 주고 싶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셔. 받을 준비됐냐? 너 그릇 준비됐어? 건드려 보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너 준비됐어? 주면 감당되겠어? 건드려 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요. 축복 주고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드리죠.
칼을 빼서 막 목을 치려고 하거든. 급히 하나님 두 번 부르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백세의 아들도 아끼지 않았거든. 내가 내 이름 걸고 너를 축복하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시편 81편 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떤 반응 보이는지 시험했대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시험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면류관을 받는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감당하지 못할 시험 하나님 절대 허락을 안 하신대요.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8장 2절, 오늘 말씀 2절을 잠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16절 말씀이에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신대요. 교만하면 안 되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66편 10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절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들이실 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은을 풀무불에서 연단하시듯이 골라내듯이
우리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나님 주신 시험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축복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고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마귀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 멸망식. 네가 저것 따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결단코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는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쾌락주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향락과 쾌락과 욕심에 빠져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이 마귀는 틈만 있으면 역사한대요. 틈을 주지 말라 그럽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마귀는 자꾸 우리의 구습을 건드린다. 옛날 습관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악한 거짓이 말을 하는데 악성 종량을 퍼뜨린 것 같이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악성 종량이 암덩어리예요. 불신앙 얘기 한번 딱 들어보는데 완전히 암이 몸에 퍼져버리듯이 멸망받는 그런 얘기를 자꾸 들려주면서 우리 신앙생활, 기도생활, 믿음생활 안 되도록 이 마귀가 한단 말이죠. 이 마귀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온갖 시험 다 했잖아요. 흔들었잖아요. 예수님도 흔들어댄 이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계속 우리를 시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보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 주시려고. 너 축복받아 그렇게 준비돼서 내가 이거 주면 너 흔들리지 않겠어? 그 축복 주시고 싶어 우리를 흔들어 보는 거고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오늘 또 나를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일과 사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마귀도 흔들어댑니다. 절대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합격해서 축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3절에 보면요,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돈이면 다 되지. 돈이 아니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깨닫게, 여기에 결론 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가 다 없어져요. 돈은 받아 누릴 그릇이 되면 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너를 낮추시며 3절에 너를 낮추시며 16절에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 뭐죠? 아,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여기 결론 나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36절에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터럭 하나 희게 검게 못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지난주 생각했죠.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아요. 연약한 존재예요.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저는 연약해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이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떡이 아닌 말씀으로 훈련받게 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16절 말씀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 생활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건강도 선물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돼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도 내가 잘해가지고 가졌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제게는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각자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재물 얻을 능력. 여러분들 예배 잘 들으시고요.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깊은 묵상하셔야 돼요. 깊은 기도하셔야 돼요.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안 되면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도 기도 안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도 기도가 안 되면 금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되는데 괜찮은 줄 알고 넘어가면 큰일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괜찮겠지? 큰일 납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내가 10년만 젊다면 이거 한번 도전해 보겠는데, 여러분 10년 후에 똑같은 얘기합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오늘 당장. 꼭 지나놓고 나서 10년만 젊다면, 지나놓고 나서 10년 젊다면 하지 마시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도전하시고 지금 부르짖어야 되는 거고요. 여행 다니면서 NGO 활동하는 한비아 씨 기사가 어제 조선일보에 크게 났어요.
60이 넘어서 결혼했는데 네덜란드 사람하고 결혼해서 석 달간은 남편인 데서 살고 석 달간은 부인인 데서 남편이 살고 6개월은 떨어져 살고 뭐 그렇게 합의를 봤대요. 근데 이 한비아 씨가 뭐라고 하느냐니까 태어날 때 왕복 티켓을 가지고 왔대요. 왔으면 간다 이 얘기죠. 돌아갈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언장을 써놓고 산대요. 자기 묘비명도 지금 다 준비를 해놨다. 그 신문이에요. 묘비에는 몽땅 쓰고 가다. 주신 재능을 몽땅 쓰고 가다. 재능도 사랑도 에너지도 장점도 단점도 몽땅 쓰고 가다. 한비야. 이렇게 묘비명을 만들어 놨대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몽땅 쓰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몽땅 쓰시고요. 재능도 몽땅 쓰시고요. 하나님 오라 하면 후회 없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다가 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안이 목적지입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짧은 인생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아직도 방황이 끝 안 나고 계속 방황 이어지면 곤란한 것 아니겠어요? 광야에서는 옛 체질, 애굽 체질, 노예 근성을 던져버리는 것이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세계 살릴 237 나라를 살릴 준비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 오직의 답을 찾는 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축복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축복에 인생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시고 싶어 못 견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자꾸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흔들림 없어요. 교만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게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마침내 네게 복을 주시려고. 연단만 하다가 밥만 겨우 먹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빨리 통과하고 빨리빨리 결론 내리고 하나님 선교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학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교회 세워야죠. 하나님 나를 건드려보고 오직 답이 나와버렸어요. 여호수아 관련해서 딱 결론 나와버렸어요. 하나님 축복의 문 열심히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 40년 계속 연장되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네게 복을 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받을 그릇 준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안 되면 금식기도 해야 돼요. 16절 말씀,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